안녕하세요. 4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이 도우스는 주님에 대한 순종은 곧 진리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이다. 이외에는 모두 불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이 교훈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면서 사람을 고친 자신에게 왜 노여하는지 반문하시며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과연 선한 사람인가? 혹세 무민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답해서 무리가 갈립니다. 유대인 당국자들은 후자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교훈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교훈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한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전하는 교훈의 출처를 궁금해하는 이들에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지가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교훈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분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누구의 영광을 추구하느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셨고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그 뜻에 행할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최우선적인 의무는 겸손하고 부지런히 의지하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를 섬기고 그의 뜻을 찾는 일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확실하게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 25편 9절에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임의로 말씀하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시니요 자신은 보냄받은 자라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말씀에서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에는 혼의가 있었고 실수나 불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셨듯이 우리 또한 모든 말과 행실에서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영광만 구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근거로 한 판단은 올바를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판단은 본질이 아닌 겉보기에 근거한 자의적 판단이었기에 올바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합니다. 율법에 이율 배반적인 것이 있을 때에는 율법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며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신 것은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것을 회복시키신 올바른 일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진정 올바르지 않은 판단은 본질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편의대로 하는 판단입니다. 성도는 영적인 일에서든 일상적인 일에서든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신 일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분개했을까요? 내가 본질을 놓치고 잘못 판단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사역과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한 사건 이후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러한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여겼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말합니다. 기가 막힌 신성모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의 피폐한 심령의 절망적인 악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런 끔찍한 경멸과 모멸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 그 일을 수행하시는 과정에서 모진 비방과 욕설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무리의 이런 모욕을 못 들은 척 하시며 계속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본보기가 되어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신 후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십니다. 누구보다 예민하게 즉시 반응했던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들의 한 예를 증거해 주십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신 예수님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변호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더 관심 있게 살펴보면 그들의 판단이 성급했고 편파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비난할 만한 꼬투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악함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였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합니다. 공정하게 판단하고 모든 상황을 고려하라고 권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경건한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대로 열매로 그를 알게 됩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전혀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는 전도서 7장 20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선한 것을 좇지 않습니다. 나의 아집이나 고집으로 얼룩진 편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알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분별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결단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불완전한 시선과 판단을 깨트려 주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기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주님 뜻을 알기 원하는 만큼 그 뜻에 순종하려는 열망을 제 안에 가득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